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Psalm chapter 69 verses 3 to 32. 다 같이 그러면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아멘. Let's read the verses in English. I will praise God's name in song and glorify Him with thanksgiving. This will please the Lord more than an ox, more than a bull with his horns and hoofs. The poor will see and be glad. You who seek God, may your hearts leap.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32절에 보니까 May your hearts leap. leap라고 읽어야 돼? like라고 읽어야 돼? How do you say in English? 조셉? leap? 예, 어떨 때는 또 뭐 like라고 듣기도 하고 해서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만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희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May your hearts.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조슈아에게 3times, 3번이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이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을 주셨는데 뭘 강하게 하고 뭘 담대하게 하나? 너의 마음, your mind, your heart.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3times,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예요? It reflects our hearts are very important.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잠언 23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마음의 생각이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 90년대 요즘 텔레비에서 무슨 드라마가 인기예요? 보니까 응답하라 1994. 이게 되게 인기인가 봐. 그래갖고 어저께 오전에 잠깐 제가 이제 메일 때문에 다음을 써요. 아직도 제가 다음을 쓰는데 다음 메일을 보니까 응답하라 1994 그게 시청률이 드디어 뭐 10점 몇 프로를 찍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방송 중에서 아마 시청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990년대에 그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990년이 아니라 6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모르시는 분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가요 중에 대부분 어떤 노래가 많았어요? 슬픈 노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일찍 어떻게 됐어요? 네,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누구죠? 배우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누가 불렀어요? 네, 정말 차종박 씨. 네. 진짜 낙엽 따라 가버린 것처럼 일찍 다 갔어요. 이상하게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슬픈 생애를 살다가 슬프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Proverbs chapter 4 verse 23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올려주세요. 4장 23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가 지킬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마음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마음 속에 불안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막 끊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배우 중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진실 그 사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최진실 씨하고 우리 보통 사람하고 비교할 때 최진실 씨가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다 원하는 뛰어난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중간에 가정에 사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멋진 남편과 결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조성민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요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모든 사람들의 처녀들의 가슴을 물렁물렁하게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네? 스포츠 스타인데 어찌 보면은 영화 배우보다도 더 잘생겼어. 네? 조성민 씨가 키도 크지요, 네? 인물도 좋고.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갖고 조성민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갖고 조성민이 일본 사람들이 다 최고로 여기는 야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투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런 남편을 자기가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소문으로는 강남에도 빌딩이 몇 채. 이러니까 남보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고 또 아름다운 멋진 남편과 그 사이에 귀여운 아들, 딸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남한테 꾸어 다니지 않냐고 빌리러 다니지 않냐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질도 있고 남보기에 비교할 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 생기니까 불행한 결과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4장 23절에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맞습니까? wellspring of life. 저 뒤에 있는 글자가 너무 잘.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을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온 우리들에게는 우리 속에 좌절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난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근심과 걱정, 좌절하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와.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잠깐 5가지를 증거하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립시다. 악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읽어보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부란 뜻이 있어요. 장부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큰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또 어때요?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지배하는 이런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실력 있고 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피림 장수의 장수. 이런 사람들인데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네피림이요 용사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실력자들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 했어요.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죠. 그러므로 당시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혹시라도 악한 계획, 악한 목적,
더럽고 추한 생각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되는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오는 그 고대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이 합당치 않다.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좋은 가정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피림, 장부가 있고 용사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만 받았어요. 홍수 심판받을 때에 홍수에서 심판받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 노아와 그 8식구만 나왔지 이 유명한 장부여 용사여 유명한 이 네피림들은 자기네 그 힘과 실력을 갖고 그 홍수를 헤쳐나지 못했어요. 오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가 외형적으로 갖추는 것, 내가 외형적으로 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 아니라 이곳보다 더 뛰어난 곳에 와서 살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공부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받는.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시편 53편 1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보예요. 전번에도 얘가 자주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간에 뭐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여러분 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죠?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손바닥에 병균이 많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세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처럼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으실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토록 하시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렇지만 공부도 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제대로 된 학교도 못 갔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명철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에 그 주인공이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답해야죠. 누굽니까? 요셉, 호세. 요셉이 그 주인공이야. 요셉이 창세기 39장 봅니다.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Genesis chapter 39 verses 8 and 9.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 마음속에 이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요셉이 무슨 제대로 된 대학을 갔습니까? 제대로 된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학교 안 다녀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에게 그 요셉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We have to have the mind that repents to God.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뢰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누가 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시편 51편 그 앞에 표제에 보면은 누가 한 고백이냐면 다윗이 그런 고백했어요. David confessed these words to God.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이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했어요?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밧세바 때가 이게 임신한 게 드러나고 그러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그걸 가려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잔꾀를 부렸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내가 저 여자하고 정식 결혼하는 거겠구나. 이래갖고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간음죄를 지은 것도 큰 죄인데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된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여섯 번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시한 죄를 졌습니다. 더 큰 죄는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 이 다윗이 정직하게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전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침상이 뜰 정도. 뜬다는 게 뭐 이렇게 배 띄우듯이 붕붕 뜨는 게 아니라 fermented. 예? 문을 닫아놓고 그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 그 침대가 베드가 축축히 젖었는데 문을 꽁꽁 닫아놓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때요? 곰팡이가 쓸 정도로 침상이 뜬다는 게 나는 처음에 성경에 침상이 막 이렇게 침대가 물에 둥둥둥 뜰 정도 되게 예?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표현인가 보다. 멋진 시적인 표현인데 근데 아닌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내주를 뭐 한다고 그래요? 내주를 띄운다. 띄우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진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숙사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그럴 때 많죠. 빨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축축하게 젖은 빨래 여름에 이렇게 놔뒀다가 며칠 뒤에 보면은 거기에 예? 곰팡이가 막 슬어 있는 거.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나 봐. 은지는 없나? 그런 적 없어 은지? 없나 봐. 그런 적 없나 봐. 부지런한 학생이에요. 저 학생은. 우리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빼게 하니까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그 용서한 표시로 다시 바사바의 템을 열어서 누구를 주셨어요? 누구 아들?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나온구나. 왜?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통회하고 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멸시치 아니하시느냐 기뻐 보시고 용서하셔서 그 템을 열어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솔로몬을 낳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으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절망하는 건 마귀죠. 그래도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고백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말에 있죠. 7전 몇 기? 8기란 말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알아요? 네,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거기 어디 파나마였던가요? 네, 가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챔피언 방어전이었을 거예요. 하는데 이 홍수환이가 멀리 여행을 해서 그랬는지 계속 맞아갖고 또 다운, 또 다운, 또 다운, 계속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이제 오늘 지나보다 챔피언 벨트를 뺏기나 보다 그러고 했는데 막 비틀비틀 하던 이 선수가 나중에 정신을 어떻게 차렸는지 다 쳤는데 가라스키아가 팍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는 카운트한다. 원, 투, 지금 막 쓰리, 폰만 하는데 10번 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 친 거야. 텔레비전 그걸 보고 빡 하는 거거든. 그러고 와서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이 7번 넘어지는데 8번 일어나는 거 그 홍수환 선수 보고서 온 국민이 박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절망하고 난자라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절망하는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됐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게 문제지 허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허물, 잘못된 것이 문제죠.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허물이 있는데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허물이 있어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상함과 통하는 마음을 있게 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집시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물론 자기 능력을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물론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 읽겠습니다. 시작.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안 돼. 그런 생각 갖기보다는, 그런 생각 갖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시간 허비하는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냐?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 불러시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권해 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어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열려졌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 물러가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안 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아멘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다섯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본문의 뜻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한번 봅시다. 본문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6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고 여러분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는 딴 데 가 있으면서 거저 형식적으로 소나 황소의 뿔로 드리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요.
비록 내가 소나 뿔이나 그런 거 안 가져올지라도 내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다섯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향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딴 생각 갖고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소생시켜라. 이 마음을 살려라. 이 마음을 가져라. 무슨 뜻이냐? 꼭 겉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그 악한 마음은 다 물러가고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